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말하되 이가 오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그릇이 닥치니 그를 언백해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아멘. 오늘 참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또 2명의 졸업생이 축복하는 그런 졸업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쉬지 않고 했어요. 그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꼭 받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채워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몇 주 동안 좀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좀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을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모르나요? 혹시 다윗을 아시나요? 다윗. 네. 예. 할렐루야. 혹시 다윗 모르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아시는군요. 네. 오늘은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다윗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시는 삶을 본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성경 말씀을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많이 울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슬퍼하고 울고 있었는데 이유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울이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오랫동안 슬퍼해요. 사울이 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보겠지만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많이 슬퍼하고 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그만 슬퍼해라.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준비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죠.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봤지만 이미 몇 대 전부터 이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 당시에 강력한 왕권과 또 제법 정리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함부로 누구에게 가서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었지만 전쟁은 나가서 승리하고 나라는 점점 강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닐지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나라의 왕권을 뺏어버리시죠. 오늘 이런 사울을 무서워해서 사무엘이 못 가죠. 하나님 내가 못 갑니다. 나 가면 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울이 와서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는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이세의 동네에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 예배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세가 사는 동네에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세의 가족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그 이세의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은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몇 명이요? 8명.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럼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근데 사무엘이 이세와 함께 아들들이 와서 이게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옵니다. 첫째 아들. 보니까 키도 크고 늠름하고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속으로 나 닮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첫째 아들이 왔는데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우시는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 의지 이런 걸 말해주는 거야. 마음과 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자유의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볼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는 이게 버렸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7번째까지 아들들이 다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다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세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 다윗은 나이가 성장하지 못한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그 7명의 아들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양을 지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양을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도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면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그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보석 같은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드렸던 그 다윗 같은 마음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시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보내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그 양치는 목동 다윗, 심지어는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말세 아들 다윗을 누가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아빠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다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버렸는데 누가 알고 계셨고 누가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주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이 다윗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우리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무명의 한 다윗을 이제 역사 위에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공해 보겠다고,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세상에 유명해지겠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눴던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상당한 외적으로 정말 볼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멋지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냥 외모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생활, 또 그 가족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덥석 결혼하면은 나중에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그랬어요. 이가 그니, 이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대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사명과 권위를 맡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여러분 그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식을 해서 그 사람의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주잖아요. 여전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권위를 그렇게 부여해 주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 또 집사님 뭐 이런 직분을 맡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분은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누구 무슨 집사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줬죠? 일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한도 줬지만 그 권한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이제 앞으로 다윗이 걸어갈 앞으로 10년 이상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 다윗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준비가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귀한 권한과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책임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 불러주신 건 고마운데, 또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책임을 주시네라고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만 맡겨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사명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책임만 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했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파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주님 맡겨주신 이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반대의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다윗은 자,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돼요. 이 16장 말씀 이후에 17장에 가면은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나오는 유명한 적장이 나오죠.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적장이 나오잖아요. 키는 천장 꼭대기 발에 닿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창이 배칠제같이 그렇게 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장군이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다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사람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종이 되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다 무서워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다 숨었어요. 도망가고.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이 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잖아요. 전쟁에서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지금 전세는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터에 갑니다. 갔는데 바로 그날 무슨 일이랍니까? 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나와 한번 맞붙어서 싸워보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소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용맹스럽게 정말 다른 유능한 군사들도 군인들도 싸우려고 하자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싸우려고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어요. 다윗이 어땠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는데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서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신의 신들에게 저주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고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 말씀을 봤잖아요. 사울이 말리잖아요. 야, 너 나가면 죽는다. 여기 지금 다른 군인들도, 전쟁에 능한 군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한 명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너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이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피면서 사자가 곰이 양들을 훔쳐갈 때에, 물고 갈 때 내가 가서 싸워서 그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면 내가 그런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죽이실 겁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가라. 사울도 확신이 온 거예요. 다윗이 괜히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그냥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의 생활 속에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또 나름대로 도와주겠다고 자기 갑옷을 주고 칼을 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울은 키도 크고 갑옷도 무겁고 칼도 크니까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이거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싸워온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돌 몇 개 가져갔다고요? 5개. 우리 지난 새벽에 어저께인가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한 모험하니까 아니 돌을 가지고 나가 한 20개는 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안 맞으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해서 한 20개 정도 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나간 돌이 5개밖에 안 돼요. 5개 혹시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 5개 갖고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사실은 주일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무서운 골리앗이 돌 한 방에 맞아서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게 정말 다윗의 실력만이었을까?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그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세상 아닙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계산이 안 맞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치부하는 세상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나요? 자신의 능력 아니고선 믿을 게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다 잘 풀린 거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이 겪어야 될 고생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괜히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정금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시간도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다음 세대가 무너뜨리잖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무너뜨리잖아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더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 속에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이 시대와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만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누굴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 뭐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3절에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고 5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마귀의 방법은 뭐냐? 뭐 하는 걸까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기 때문에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삶을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안 오셔요? 눈 좀 뜨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요.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이게 성경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말씀에서 벗어나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다 주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밤낮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고 죄사함,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꼭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순종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한꺼번에 500문도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500문도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라.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몇 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안에 10번 기도했는데 성령 임하시지 않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요.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금도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씨의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만 씨앗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부에 여러분 마음의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길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또 하나 나머지가 좋은 땅이 있다. 말씀 나눴잖아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옥토 같은 마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이 내부리에 마음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땅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시고 잠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고 읽고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는데 반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빈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죠? 악신이 찾아오죠. 마귀가,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서 귀신이 나간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다시 나갔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집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다가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찾아오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나 성령 받았으니까 하는데 영원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이에요. 사울도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성령님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 불순종할 때. 계속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빈 마음에 누가 찾아와요? 악신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불이신 여호와께서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제하시는 악신이 그를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훌륭하게 써던 다윗이지만 다윗도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시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서 누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요?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봤잖아요. 성령이 떠난 사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사람들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이 있어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신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지만 악신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범죄케 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하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에 충만한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정말 무서운 마귀들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다윗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택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남은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앗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